할렐루야. 글로벌 한가족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흩어져서 개인적으로 또 가족끼리 이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어려움 속에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여러분 하는 모든 범사에 함께 있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또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속히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4절 말씀 신앙 성숙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예수님에게 12제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누가 가장 계산이 빠른 친구라고 생각이 듭니까? 저는 빌립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때 그 직전에 빌립이 나서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들을 다 먹이려면 5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랬던 그가 오늘 주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빌립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늘 함께 지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는 자신의 귀로 직접 들었고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많은 기적들을 그는 자기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데 본다고 다 믿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기적을 처음 하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구약에 이집트의 바로왕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큰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재앙은 바로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맷돌을 돌리는 가장 천한 종의 가정의 모든 장자들이, 마다들이 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둘째, 셋째가 죽은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모든 가정의 장자가 목숨을 잃은 겁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살아계심을 재앙을 통해서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바로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적을 본다고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 특히 믿음생활은 보고 안 보고가 문제가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부부는 많은 시간을 같이 보냅니다. 하지만 늘 같이 있다고 해서 같이 함께 있는 시간만큼이나 더 부부가 우애가 있고 또 사랑이 깊어져 가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의 마음과 마음이 함께 있으면서 서로 나눌 때 진정한 사귐이 시작이 되고 시간이 지난 만큼 사랑도 더 깊어져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늘 같이 있으면서도 서로에게 무관심하다면 어떻게 사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전화나 편지를 통해서 자기 마음이 전달될 수 있다면 인격적인 만남은 얼마든지 지속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약 성경의 대부분, 상당 부분은 바울의 편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흩어져 있는 각 교회에 지교회의 편지로 자기 마음을 전달했죠. 그 편지에는 그 교회를 향한 바울의 애정 그리고 사랑이
듬뿍 담겨져 있었습니다. 편지를 통해서 바울은 그 지교회와 사귐을 지속할 수 있었고 또 깊어져 갔습니다.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겁니다. 서로 마음을 나누는 거죠. 하나님은 영입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에 갇혀있는 존재입니다. 초월에 계신 하나님과 육체 안에 갇혀있는 우리들이 결코 교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인 피조물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되었는데요.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깊이를 더해갈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자매가 이제 처음 예수 믿게 됐는데 애완견을 굉장히 사랑했나 봐요. 근데 어느 날 애완견이 죽었습니다.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 우리 개가 천국 갔을까요? 목사님 굉장히 당황했겠죠.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처음 있는 분인데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김밥도 천국에 가는데 그 강아지도 강아지가 갈 천국도 있겠죠 라고 대답했대요. 김밥 천국도 있는데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영이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영과 진리로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가지 조건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노출시켜야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창조자요 초월자이십니다. 피조물인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노출시켜주는 만큼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계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우리에게 노출시켰습니까?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알려주신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몇 번 만났던 사람이 밖에 나가서 어떤 사람에게 나 그 사람 알아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니 한두 번 만났는데 자기가 나를 어떻게 안다고 나를 안다고 얘기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계속해서 그리고 자주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면서 함께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9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인가 더 깨달아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외아들이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성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때로는 보이는 것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풍향계 있지 않습니까?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특히 서해안 쪽에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는 풍향계가 있습니다. 천으로 이렇게 빨간 천으로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그러면 풍향계를 보면은 풍향계가 어느 쪽에 치우쳐 있는가를 보고서 우리는 바람의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불고 있는지. 또 풍향계가 축 처져 있으면 바람의 세기가 약하죠. 그러나 이렇게 흔들리면은 퍼덕거리면 어때요?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불구나 바람의 세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람은 볼 수 없지만 풍향계를 통해서 우리는 바람의 존재를 알 수 있고 바람의 방향과 그리고 그 바람의 세기까지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교제가 필요합니다. 늘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 삶 속에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오늘 이렇게 드리는 예배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해야 합니다.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일부분이 되어야 하고, 아니 그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을 뒷받치고 있는 기초돌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삭이, 야곱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깨닫는 말씀을 통해서 또 순종해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 기도 응답 받았다, 또 축복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깊은 교제를 가지지 못한다면 그 사람 신앙은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복된 자입니까?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사귐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열지 마시고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가 초청할 때마다 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식탁의 교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무나 같이 식사하지 않습니다.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과 사귀기를 원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마음의 문을 여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 차례입니다. 그리고 식탁의 교제를 나누며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중요하죠. 하나님은 외모보다는 우리 마음 중심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주님은 늘 감찰하십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8아들을 통해서 아들 중 하나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찾아가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의 준수한 모습,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격,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을 보십니다. 시편 51편 6절에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음속에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 성숙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늘 간절히 찾는 열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여러분, 찬양과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통하여 나아갈 때 여러분의 마음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만남의 시작이 되고 또 더 점점 성숙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주님과 성숙의 길로 나아가는 길을 저는 3가지 단계로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1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계속 몇 주 동안 얘기를 하네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오늘 본문 7절에서 14절까지 보면 14절만 빼고는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죠. 요 며칠 전에 눈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제가 그만 길을 지나가다가 쭈르르 미끄러졌는데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제 입에서 나온 단어가 뭘까요? 아이고 아버지입니다. 아이고 아버지. 근데 여러분, 스님들도
성경을 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절대자로 가끔 하나님의 호칭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들이 결코 하나님을 우리처럼 아버지라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신앙 성숙의 첫 번째, 내가 창조주 하나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라는 것을 깊이 자각하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러한 자긍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으면 두 번째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여러분, 제대로 된 자녀라면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일하는 것을 기뻐하겠죠. 아버지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는 것은 그가 십자가를 져야 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앙 성숙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여러분에게 마땅히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가겠습니다라는 기도입니까? 아니면은 힘드니까 이 길을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십자가를 피하는 기도입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모습,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끔찍한가를 주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피하게 해달라고.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기도하죠?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주님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뜻, 내 소망을 이루기 위해 우리 하나님 믿습니까? 그거 아니죠.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내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요 자기라는 우상을 섬기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요? 자기 뜻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간단합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합니다. 자녀들 게임 많이 하죠. 그러면 우선순위 얘기하죠. 야, 공부하는 거 해놓고 다 끝내놓고 게임해. 그럼 여러분, 공부 먼저 한 자녀는 공부 다 끝나고 게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게임 먼저 한 친구는 어때요? 게임에 빠져서 결코 집중해서 공부한다 하더라도 집중해서 공부할 수가 없게 되지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넉넉하고 풍성하게 공급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서를 바꾸어서 먼저 우리가 내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를 예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면 이룰 수 있겠습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 성숙의 두 번째,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벌써 2021년도도 한 달이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은 짧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에게 십자가를 지는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그리고 우리 모두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신앙의 성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인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아버지께서 그 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순환을 얘기할 때 수제자 베드로가 얘기했죠. 절대 주님께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할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고 꾸짖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뭘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먹고 마시는 문제로 분쟁이나 갈등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보고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먹고 마시는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어야 한다고 바울은 주장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실 때도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은 것은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고요. 그 영광을 다른 데 돌리기를 원치 않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것은 우리 각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함이에요. 영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께 언제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시록 보십시오. 예배를 드릴 때도 모든 천사들 또 24 장로들 그리고 네 생물들 모두 합장하며 한 소리로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숙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고 또 헌금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신앙이 제자리에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깊은 인격적인 사귐 교제를 갖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사명이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간절한 소원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빠른 세월 지나가는데 그 안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귀한 힘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정한 금액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개인과 가정의 필요를 채우시고 넉넉하게 하셔서 그들이 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의 사귐이 풍성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신앙이 성장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예배 마쳤습니다. 또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잘 지내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교제와 사귐이 깊어가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늘 건강하게 지내십시오.